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첫 번째 우리 수요 기도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 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볼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이야기인데요.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온 섬,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갔죠. 그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살라미에 도착했다가 살라미에서 쭉 섬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죠. 오른쪽에 보시면 안디옥이 보일 겁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는 항구입니다. 항구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섬인 첫 번째 도착지는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글씨가 실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살라미입니다. 살라미 섬 이제 그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쭉 걸어 내려와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거리가 약 한 180km입니다. 하루에 사람들이 걷는 보통 일반적으로 걷는 게 뭐 한 20km 걷는다 치면 약 한 일주일 정도 걷는 거리죠. 뭐 바울이 걸어서 다녔을 겁니다. 이 구브로 섬이 굉장히 큰 섬입니다. 제주도의 5배 면적이거든요. 뭐 제주도 가신 분들은 이렇게 한 바퀴 아마 차로 둘러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걸 가로질러서 가는 거리가 약 한 180km고 그 말은 이제 힘든 여정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열심히 걸어 다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러한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죠. 바보 섬에 도착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예수. 바는 보통 모모의 아들 이렇게 부를 때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그렇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거죠. 그래서 바는 모모의 아들. 그다음에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아들인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름이죠. 여호수아도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 뭐 이런 이름들이 다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아들,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어떤 유대인의 전통으로서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진 거죠. 이름의 뜻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뭐 구원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 뭐 이런 의미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름 따라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은 마술사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뭐 종종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술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말 그대로 막 이렇게 요술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예수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7절에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 이 바울은 또 다른 바울이죠. 우리가 아는 바울이 아닙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 옆에서 마치 모사꾼처럼 아니면 지혜자처럼 아니면 뭐 책략가처럼 이 총독 옆에서 자꾸 뭔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멀리 예루살렘 땅에서부터 전해오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우리가 당신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서기오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떤 궁금증과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을 다니다가 혹은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다가 얘기하다 보면 그분이 교회를 다니거나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 혹은 그런 궁금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그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아주 잘 내가 아는 한에서는 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서 전해준 이야기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아셔야 될까요? 많이 아셔야죠. 그렇죠? 뭐 하다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구절 다 이야기는 안 해도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좋아.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그냥 교회 가면 좋아. 그냥 교회 와. 뭐 이래도 되지만 그들이 정말 궁금해할 때는 뭐 하나라도 들려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는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서 내가 마음속에 은혜가 됐던 말씀들 그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들려주십시오. 그런 게 언젠가는 그렇게 뿌리에 남게 되는 거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말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있었던 그 바예수, 이제 엘루마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대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면서 옆에 있는 그 서기오 바울 총독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방해합니다. 이 사람이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니까 에이 저거 거짓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옆에서 계속 그러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꼭 옆에서 계속 딴지 걸고 계속 이상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흐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바울은 이 상황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시점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능력이 아주 많이 나타났던 것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그게 아니죠.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교회들을 태동시키셔야 되는데 그 시작점에서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 역시 이제 그가 이방을 위한 사역자로서 이제 나아가는 그 시작점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를 그냥 가볍게 두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럼 우리도 가가지고 저들을 막 저주할까요? 이게 아니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가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 시작점에서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앞서 13장 그 앞부분에서 그 12장이죠. 12장에서 누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 안 좋은 결과를 맺었습니까? 헤롯. 그죠?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영광 받으려 그러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확장되는 걸 막는 그 어떤 권력이라도 그냥 둘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요? 지금은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첫걸음에서 그를 대적하고 그를 막아서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름이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그냥 미사역구가 아닙니다. 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나 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지금 살라미에서부터 지금 여기 바보까지 한 180km를 며칠에 걸쳐서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자를 보면서 복음에 대한 열심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를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를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열심히 이렇게 뭐 전도도 하고 하다 보면 꼭 옆에서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를 향해서 주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어떨까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되죠. 지금 바울은 이 서기오 바울에게 그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바이에수라고 하는 거짓 유대인 마술사가 깐족거리면서 계속 방해합니다. 그를 향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이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같으면 무슨 목사님이 저래 그렇죠? 무슨 선교사님이 저래, 사랑은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저주만 퍼부어 그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강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요, 우리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자신의 고난 목록을 나열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떤 형벌을 받았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기를 몇 번을 했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가 이렇게 막 강하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도망가고, 그죠? 그런데 왜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이렇게 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권세와 이제부터 싸움을 치러 나가야 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강한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2024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실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뭐 우리 성도님들은 뭐 늘 할렐루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첫날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막 세상과의 싸움, 가족과의 싸움, 늘 있는 그 문제와의 싸움.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다 타협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제 벌써 1월 오늘 3일입니다. 성경 읽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루 쉬고 또 성경 읽으래. 문자가 또 왔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제 또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1월 1일 첫날부터 이제 올해 12월 마지막 날까지 또 열심히 한 해를 믿음으로 싸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작년과 올해가 똑같고 작년에 수요기도에 안 나왔던 사람은 올해도 수요기도에 안 나올 거고, 근데 그러기를 벌써 몇 년째. 이러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변화가 있겠냐 이거죠.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던 사람이 새해에는 내가 예배를 한 번 더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 1시간 하던 사람이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1시간 1분이라도 더 해야지. 뭔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설령 그게 작심 3일일지라도. 오늘 3일째 날입니다. 작심하신 분들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전쟁을 시작합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흔드는, 나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여기서부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뭐 다른 어떤 곳에 가서 그렇게 하시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들은 아주 복음의 열정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주의 바른 길을, 주님의 길은 곧게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자꾸 왜곡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자꾸 왜곡한다는 이야기죠.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는, 굽게 하는 그 일을 이제는 그쳐라 이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왜곡된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다 좋은데 이거는 안 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교회 다 좋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뭐 하나 의심이 되면 그거에 꽂혀가지고 끝까지 그거에 몰입합니다.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새해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란 이야기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너의 위에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금 너를 지금 만지실 거다.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본인도 경험했죠.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어떻습니까? 바울 자신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가 담의 색으로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잡으러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을 듣고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그가 가죠.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 바 예수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 일이 일어났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이 옆에서 보고 있던 바 예수가 아닌 서기오 바울이라고 했던 이 총독은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냥 그 현상만 보고 그가 믿었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 즉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들, 뭐 구약의 이야기부터 예수님까지 전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이야기를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가 바울의 이 모든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여깁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놀람이죠. 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구나. 아마 이러한 놀람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 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방해하는 그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그를 저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보십시오. 이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합니다. 버가도 이제 항구 도시인데요. 배를 타고 이제 그 구브로 섬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항구에 딱 도착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을 먼저 보면 구브로 섬에서 이제 바보였던 요 아래 지역이죠. 아래에서 저기 초록색 화살표를 쭉 따라가면 버가라고 하는, 지금 글씨는 위에 써 있는데 버가가 해안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항구죠. 그 항구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건 오늘날 모습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해안가 라인이요, 아주 절경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관광 지금도 가면 이제 배를 타고 그 절벽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니는, 막 폭포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막 그런 지금 뭐 코스도 있고 막 그럽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이 해안 마을에 딱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보기에 아, 이제 육지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좀 여기서 쉬었다 가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지체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보십시오. 그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왔다가 거기에서 한 며칠을 걸어 다녔거든요. 그리고 또 배를 타고, 뭐 배를 타는 게 편했겠습니까? 막 멀미하고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또 배를 타고 이제 버가에 왔는데 아, 여기서 좀 쉬었다가 이제 좀 몸을 추스리고 좀 가면 좋겠다 하면 좋겠는데 바울이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우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하죠? 함께 왔던 그 바나바의 사촌이라 그랬죠. 조카라 그랬죠. 그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갑니다.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거죠.
여행을 같이 가긴 했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뭐 선교 여행이라니까 그냥 좋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곳 보는 맛에 그냥 잘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에 도착해서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뭐 시장도 보고 항구니까 아마 많이 발달한 그런 지역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기 좀 둘러보면 좋겠다 했는데 웬걸 사도 바울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가자 그럽니다. 가자, 짐 싸고 가자. 요한이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야반도주를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버립니다. 왜 도망가냐면요, 지금까지 한 그 정도면 그냥 할만합니다. 그냥 배 타고 왔으니까.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어디로 갈 겁니까 이제? 도대체 간다는데 좀 쉬었다 가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디로 갈 겁니까? 물어보니까 저 산을 가리킵니다. 저 그림에 보이십니까? 저 그림에 보시면 저 뒤에가 다 산맥입니다. 산맥. 저 산맥을 가리키면서 우리 저 산맥 넘어가야 된다. 저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이거든요. 제일 높은 봉우리가 3,300m입니다. 우리 백두산이 2,000 몇 미터입니까? 2,700, 뭐 2,740, 50 뭐 그러거든요. 한라산이 1,940, 뭐 1,950 그러죠. 그럼 평균입니다. 평균. 백두산 같은 게 평균.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200km.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200km. 그럼 하루에 20km 간다 그러면 며칠이요? 열흘. 근데 산악지대를 하루에 20km씩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한 달 열심히 걸어가지고요 산악지대를 한 달을 가야 됩니다. 요한 입장이 어떨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처음에는 그냥 따라왔는데 삼촌이 가자니까 그 엄마가 따라가봐 뭐 이랬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다 이거죠. 저 산맥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꼭 저렇게 가야 됩니까? 여기도 사람들 많은데 복음 전하러 꼭 저 산맥을 넘어야 됩니까?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요한은 떠나고 14절에 보면 더 나아가, 이게 굉장히 짧게 4글자로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더 나아가가 얼마나 더 나아간지 아십니까? 200km 거리를 산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출발해서 우리 올해 안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이게 굉장히 관점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그저 저기 가는 거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 근데 뒤로 발을 뺀 사람들에게는요, 언제 가냐 이겁니다. 이 먼 거리를 어떻게 가냐 이거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저기까지 어떻게 가? 그 멀리까지 어떻게 가? 그 힘든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 저 산맥을 어떻게 넘어? 근데 믿음의 열정이 있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 그저 그 정도로 보이는 거죠. 아무리 힘든 길이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느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시는 게 아유 저 교회를 어떻게 또 가 이러십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문 밖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정도로 가볍게 여겨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는 게 아주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겠죠. 우리의 마음에 신앙이 작은 상태라면 교회에 한번 나가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무리 먼 길이어도, 아무리 힘든 길이어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걸음은 그저 더 나아가, 이렇게 4글자로 표현이 가능한 거리라고 우리는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아주 가볍게 설명합니다. 왜요? 바울의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바나바한테 우리가 1차 다녔던 그 지역들
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않았느냐, 거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둘러보자 라고 하면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이거죠. 그랬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 그때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그 요한 걔 데려갑시다 그럽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의 전도 사역에 그가 도망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영적인 전쟁으로 이제 우리가 저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 우리가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포기해버린 사람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교회 생활하고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건 that's okay. 그건 괜찮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싸움의 길이다. 영적인 전쟁의 길이다. 그런데 거기에 실패했던 저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 나는 찬성할 수 없다.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우리가 알고 있던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아주 인자한 사람이죠. 모든 걸 다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과 심하게 싸웁니다. 결국엔 갈라서죠. 바나바는 자기 조카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섬, 1차에 갔던 그 구브로섬으로 가고, 바울은 아시는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따로 떠납니다. 성경에 이후에 보면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기록만 남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행적만 기록에 남죠. 뭐 어떤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건 분명히 바울의 길이다, 막 아주 강하게 하고 뭐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한 사역으로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건 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러면 뭐 아예 뭐 복음을 안 전했냐, 마가 요한은 실패한 인생이냐,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와 요한은 그저 실패한 실패자를 데려갔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을 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의 행적만 성경에 기록이 남아있는 이유는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주력으로 바울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 나중에 올 때 누구를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가 지금 나랑, 이 편지를 쓴 누가입니다. 누가가 지금 나랑 같이 갇혀 있는데 너 올 때 누구를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다?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뭐 관계를 접었냐, 그게 아닙니다. 자꾸 성경의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이제 끝났나 보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이방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되어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마가 요한도 뭐하다?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 실패자라고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그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왜 그럽니까? 그때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왜 마가 요한을 안 데려간 겁니까? 영적인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2차 여행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게 우리의 이 먼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뭐 하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또 긴 해를 또 살아갈 겁니다. 올해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작년에 나에게 있었던 신앙에 방해가 되는 습관들과 신앙에 방해가 되는 영적인 전쟁에서 나를 주저앉히려고 했던 그런 아주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면 다 내려놓고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작년에 내가 이런 연약한 생각이 있었지, 이렇게 믿음이 내가 약했지, 왜 내가 그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했지?
왜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갖지 못했지? 왜 인간적인 선택들을 했지?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올해는 다 내려놓고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신앙을 가로막고 이 영적인 싸움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출발하십시오. 그래야 올 한 해가 은혜 가운데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요즘에 많이 듣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요. 가사만 한번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는 하지만 정작 뭐 합니까? 가지는 않는 길. 뭐 교회 오면 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하고 은혜가 되고 막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정작 그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는 그저 말로만 가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말로는 뭐 선교해야죠. 말로는 뭐 전도해야죠. 말로는 뭐 해야죠. 기도해야죠. 뭐 해야죠. 하면 좋죠. 그런데 정작 하지 않는 그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우리가 점점 이용하려고만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가라 이거죠. 가라. 그 어떤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제자들만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작년보다 우리의 걸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길입니다. 아주 멀고 고단한 길이죠. 그런데 올 한 해가 다 끝났을 때 돌아보니까 한 걸음 더 왔네. 그 정도로 고백할 수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힘들었어. 다시는 이런 삶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고백되면 은혜가 얼마나 다 떨어지는 거죠. 한 걸음 더 왔구나.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서 이만큼 더 왔구나. 이러한 고백으로 올 한 해 마지막 마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